할렐루야. 찬양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예배 자리 허락하신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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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저희 이제 이 시간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들 모두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동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은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안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영적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어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과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희 교회와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와 사회적 위기와 갈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단위에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우리 강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합심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렇게 교우가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마다를 다시 재해석하며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 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글자가 가장 여러분들 눈길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글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와닿고 있습니까?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 글자들이 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여러 같은 글자들을 보고 있는데 왜 머리로는 서로 다른 글자들을 인식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줄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바로 선택적 자각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 말들이 난무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관심 있거나 듣고 싶은 말들이 먼저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보고 싶은 글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줄까요? 예, 중요한 메인 센텐스에서 한번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선택적 자각이 매 순간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 욕망에 젖어 있거나 어떠한 관심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취업에 사로잡혀, 시험의 합격에 사로잡혀, 또한 어렵고 뒤틀려진 관계에 사로잡혀, 그리고 주변 인정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감사의 일상을 여러분 놓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잠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악과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위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았지만 이 허락받지 못한 선악과 하나에 몰두하여서 결국 무엇을 저지릅니까? 불순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단 몇 가지 결핍에 매여서 그 결핍과 이루지 못함에 함몰되어서 감사를 잃어가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없는 것에만 집착하며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외모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저 친구는 분명히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저게 없을까? 이처럼 여러분, 욕망에 휘둘린 우리의 선택적 자각은 우리의 일상 속 감사를 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일상 속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회복제가 됩니다. 해독제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를 한번 볼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상 속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9절을 통해 지금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냐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오늘 원래 136편 다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좀 읽는 시간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이 검은색 글자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빨간색 글자를 좀 힘차게 후창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이런 가사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차게 후창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바로 지금 4절 한번 읽어 볼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준비가 되셨네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일상 속의 감사는 다 이러한 감사들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들요. 우리는 늘상 감사의 조건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들어주니까 감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주시니까 감사.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조금 더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아름답게 비치는 햇살을 보며 또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오늘도 일어났네 이러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특히 이제 또 우리 청년 2부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 레포트들이 또 있죠. 그래서 눈 뜨면은 여러분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기 경이로운 우주에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조금 더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뒤틀려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종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아무런 이상 없이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주를 멀리서 이 우주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구를 보면은 정말 지구는 한 점의 먼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이 지구를 사랑과 은혜로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소중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근거를 그동안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는 그 어떠한 소유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인기가 많아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소유와 이러한 가변적인 무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근거를 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날마다 불만족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다 살아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져도 감사가 없습니다. 먹어도 배고플 뿐입니다. 이러한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이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가변적인 것들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께 감사를 두어라라고 권면합니다. 물질의 소유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신실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는 고차원적인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줄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이 핵심적인 이유는 나 자신을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거나 전능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힘있게 여러분, 오늘은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등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지만 이와 동시에 광야, 그곳에서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홍해가 열리는 기적과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기적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만약에 저기 낙동강이 쫙 두 개로 열리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직장 상사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정말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난다면 사실 가시적인 역사들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감격이 열리겠죠. 무슨 일을 하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삶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로 불편러들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자 차라리 애굽의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만나가 떨어지자 이제는 만나만 먹는 것도 힘들다고 하나님 고기 좀 주십시오 하면서 불평합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은혜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구원자로 여기며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워서 막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 위치에 올려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일은 자신을 신의 위치로 올려놓는 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감사의 깊이는 곧 신앙의 깊이와 연관이 됩니다.
자신을 신 위에 올려놓으니까, 신의 위치로 올려놓으니까 더 이상 감사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신처럼 다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신처럼 다 평가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판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무엇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지지 못한 그 몇 가지의 결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뜻과도 같은 사실을 말이죠. 자아가 살아나 교만이 믿음을 압도할 때면 여러분, 일상 속 감사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듯이 우리는 본래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정식적인 절차에 따르면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며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조건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이 시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 한 국면마다에 감사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참 대부분의 내가 걱정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 고민과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한 내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반복하며 감사로 일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때로는 걷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시인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간 365일 전생애를 돌보신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 밀어 넣으셔가지고 감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만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불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맛보게 하십니다.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죠. 그러자 광야의 불뱀과 이 정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치니까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때로는 정말로 물 없는 땅에 밀어넣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니까,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해야 일상 속에서 펼쳐졌던 모든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야 깨달으니까 때로는 우리를 결핍으로, 때로는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때때로 감사를 찾아주는 확대경,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두렵게 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마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우리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당연했던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장 예배의 감격과 마스크 없이 시원한 입술로 마음껏 드렸던 찬양, 오늘도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숨이 차더라고요. 정말. 함께 나눈 식탁의 교제와 시끌벅적했던 그 셀 모임들, 그리고 뜨거웠던 수련회와 우리 그 집회들,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일이었는지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금 뒤늦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은혜의 손길이 떠날 때 후회하면 너무나도 늦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지막 문장에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금처럼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정말로 감사했던 일, 현재에 감사한 일, 미래에 감사할 일,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면 여기에 감사했던 일을 적고, 그리고 현재 감사한 일을 적고, 미래에 감사할 일을 조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좀 수기로 적어서 오늘 뒤에 있는 이 염천국 형제에게 제출하고 가시면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명이 있는 감사 3분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바로 떠나지 마시고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가세요. 제가 기프티콘 보내주려고 해도 전화번호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일부 지체들도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제목을 꼭 한번 적어서 뒤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다시 써 더욱더 복된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한복판 속에서도, 고난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역군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을 누리면서 너무나 가진 것들에 대한 조건부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1차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할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와 지금도 관계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마다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으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들은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감사의 풍요를 누리는 나 자신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맞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맞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맞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들의 우리의 감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했습니까? 무언가를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주님 비로소 그때 제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혹시 이러한 감사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관계하시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감사에는 어느덧 조건부가 붙었고 꼬리표가 붙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물질에 함몰되어 가지고 싶은 그 소유에 함몰되어 그에 따라 감사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신앙들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지금 한번 되돌아볼까요? 분명히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니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팠고 그때는 두려웠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밀어넣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러한 만남이 없었으면, 그때 하나님 이러한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의 감사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되새기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좁은 시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시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모든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조건부 감사로 연약한 고백을 올려드렸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 자신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성숙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선택적 자각으로 욕망에 젖은 나의 좁은 시야로 감사의 제목을 불평불만으로 압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받았던 여러 가지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작은 결핍들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받은 것들을 세어보니 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감사로 내 인생을 재조명하여서 감사에 감사가 꼬리 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가져가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볼까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시고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미래의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 조건부 감사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감사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래에도 지금처럼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감사 위에 감사로 화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하나 세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다시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함몰되어서 소유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감사가 조건부 감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한 이유를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바꿀 수 있도록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주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아니고서야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해석하여서 감사를 부르고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여서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 충만한 사랑하는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